자, 예레미야 31장 33절이 31장 안에서도 또 예레미야 전체에서도 제일 중요한 요절인데요. 신약의 히브리서하고 연결되거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오늘 특별히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는 이 그들 속이라는 이 단어예요. 자, 그걸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본문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원어를 한번 보면은 33절을 보면은 자, 언약이라는 말이 베리트라 그래가지고 이게 자르다라는 개념을 담고 있는데 이것만이 자르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괄호 열고 아시르가 이제 괄호 여는 겁니다. 세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카라트. 이 카라트도 이게 자른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좀 생각해야 되고 세울 언약이 되는데 문맥이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자, 물론 이스라엘도 한번 이것만 개념을 확실히 잡을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사라하고 이 결혼다는 뜻을 가진 뜻인데 야복강가에서 이 겨루어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렇게 이제 겨룬다는 단어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나탄이라는 단어, 이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이 내 법을 둔다. 근데 어디에 두냐? 이 토라를 어디에 두느냐? 바로 여기 까라부. 가까이 둔다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까라부는 가까이 이런 뜻인데 가깝고 해가지고 이제 중심에 그들 속에 그들이 뒤에 있고 속에 둔다는 거예요. 가깝게 둔다는 거예요. 가깝게. 요걸 오늘 볼 건데 그리고 동일한 이제 말을 가지고 마음에 기록한다 이렇게 기록한다 해가지고 여기 카타부. 자, 여기 앞에도 언약을 세운다라고 돼 있던 개념하고 토라하고 언약이 대칭 구조로 돼 있는 건데요. 토라를 속에 두고 기록한다 그랬거든요. 마음에 기록한다.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찢는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게 하나님 되고 백성 된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예레미야에서 계속 의도되잖아요. 30장서부터. 근데 오늘 까라부부터 먼저 볼게요. 빨리. 까라부 7130을 한번 보면은 그 위에 이제 언약일 베리트를 이렇게 세운다 그럴 때도 이 까라트 이것도 물론 보겠지만 오늘 제일 중심으로 보는 것은 까라부입니다. 7130. 사전에서 이 까라부를 보면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가까이 접근하는 거거든요. 가까이 이렇게 접근하는 개념을 이 까라부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 까라부가 가까이 가는 건데 가까이 가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다 죽죠.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허용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무엇을 힘입어서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재물을 중보가 있어서 그렇게 되거든요. 자, 여기 접근하다 그 개념이 계속 있으면서 가까이 여기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싸우는 것도 되는 거죠. 전쟁. 전쟁을 할 때 머리 떨어져서 전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도 이 가까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반영이 된 케이스고, 오늘 단어가 이제 이 단어인데 깨레브라고 해가지고 명사화 시켜가지고 속이라는 개념이 속. 근데 우리가 이제 익숙한 단어는 뭐가 있냐면은 이 까라부에서 끝에 니은을 붙여가지고 이건 뭐 무지 많이 되는 거니까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여기 고르반. 신약에도 나오죠. 고르반. 그러니까 예물이라고 이게 가까이 가져온 곧 희생 예물 이렇게 이제 해서 드렸다라는 개념도 갖게 되고요. 예물이라는 예물에 의해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이런 개념을 잡아야 된다 이거죠. 그건 아벨 때부터 얘기인데, 근데 고르반을 기억하면서 니은이 붙어가지고 고르반, 까라보. 그럼 실제 본문이 여기 보면은 까라보라는 단어가 무지 많거든요. 300여 번 되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전부 다 이제 여기도 이미 언급한 것처럼 가까이 가는 거, 그리고 그 중심, 이런 그 예물 드린다는 거, 이렇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성경 본문 스데반에서 모아져 있는 걸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신약하고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고르반으로도 그렇지만은 히브리서하고 연결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여기 보면은 까라브로 해가지고 300여 번 나오는 게, 대충 봐도 이 까라브로 해서 나오는 것들이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이랬어요. 애굽에 가까이. 그럴 때 까라브거든요. 여기 까리보 이렇게.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라한테 이제 그 누이라고 하자고 하는 그 얘기. 그건 20장에서 또 그렇죠. 가까이라는 말을, 그 똑같은 사건인데 아비멜렉 그 여인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가까이 못하게 하나님이. 근데 가까이라는 게 애굽에 가까이, 또 그 여인을 가까이, 이렇게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축복을 해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 이럴 때 가깝다는 개념이 까라보예요. 까라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갈 때 그들이 죽이기를 꽤 있었죠. 가까이. 그때 까라보. 그러니까 가까이라는 개념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 동사로 가까움에, 이스라엘이 죽을 가까움에서 가까이로 쭉 가거든요. 가까이로 쭉 가는데, 여기 재판장 앞에 가서 그러면 그것도 가까이 개념이거든요. 나아간다 이렇게 번역돼서도 가까이. 자, 이 두 양과 함께 가져온다. 이럴 때도 까라부가 들어갔잖아요. 데려간다. 해문만으로 데려간다. 그럼 그 해망문으로 가까이 간다는 거 계속 데려간다로 돼 있던, 끌어온다고 돼 있던, 가져온다고 돼 있던, 이게 가까이라는 개념이 다 있는 거거든요. 와서 지혜롭고
와서 데려다가 뭐 이렇게 갈 때 이러면서 쭉 되는데 들이다가 있잖아요. 예물을 까라부. 자, 드린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걸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고르반 그냥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예물을 힘입어서 우리가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개념이 멀리 있는 우리를 그래서 신약에서도 그럴 때 멀리 있던 너희를 이렇게 가까이 이 개념이란 말이죠. 계속. 자, 이 예물이라고도 이게 명사로 되면은 예물이라고도 될 수 있고 드린다라고도 이제 드림 드린다 이런 게 뭐 드린다 이렇게 나오죠. 드린다 이렇게 여호와께 드린다 할 때 까라부가 나오잖아요. 속죄제로 드린다. 드린다라는 동사로 많이 쓰이죠. 드린다. 그리고 또 뭐 제사라는 표현으로도 이렇게 까라부를 가지고 드리는 개념이 그 원래 개념은 가까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자, 드린다 이게 쭉 많이 나왔습니다. 드린다, 나아간다, 드린다, 데려온다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사전을 보면은 이 까라브라는 단어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대충 먼저 정리하고 보면은 깨레브 이렇게 그 아람어 같은 동사고 그 다음에 전쟁 관련하면서 번호가 2개 먹여져 있고요. 가까이 가서 전쟁하는 거. 그 다음에 30번에 보면은 중심이라고 하는 걸로 명사화를 시켜가지고 깨레브 해가지고 이럴 때는 거의 중심, 속, 가까운 것으로서의 가장 가까운 것으로서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까레브가 그러다가 신약까지 그 단어가 넘어간 이 고르반이 나온다는 거죠. 고르반. 그 많이 나오는 편에 속하죠. 그래도 80번이나 나오니까 다른 거는 뭐 대략 조금 나오는데 명사가 많이 나오죠. 소개라는 거 이거. 여기 300번 가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동사 까라부하고 명사 깨레부가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가까이라는 개념인데 가까이에서 명사로 중심이고 까라부 가까이 하는데 이게 드리고 뭐 데려가고 뭐 이러면서 드린다는 개념을 까라부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가까이 개념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게 이제 신약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하나님이 내 법을 그렇게 마음 속에 기록한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33절에 마음 속에 이때 까라부란 말이에요. 마음 속에 깨레부 속에 그렇게 여기 마음 속에 마음에 그들 속에 둔다 기록한다. 둔다 할 때 나탄이라는 단어를 썼고 기록한다 라고 할 때 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은 기록한다 그럴 때 카타브를 썼어요. 3789 한번 보면은 이 카타브가 색이다라고 이제 했는데 긁는 소리에 이게 카타브가 응?
이렇게 긁는 소리거든요. 의성어로. 그러니까 새긴다. 카타부가 그냥 기록하다, 거기다가 새겨놓는다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속에다가 이걸 합성하면은 결국 속에다가 까라부에다가 속에다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마음비에 돌비가 아니라 마음비에 그리고 먹물로가 아니라 이 영으로 그렇게 하는 거 고린도 후서에 나오죠. 어쨌든 카타부입니다. 카타부. 이게 의성어로 긁는 소리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기 베리이트가 이것도 자르는 개념이 있거든요. 저번에 한번 했죠. 근데 여기 카라트도 자르는 개념이에요. 3772를 보면은 자, 카라트를 보면은 이 자르다 개념이 여기 카라트, 카디이트, 요드가 들어가도 이것도 그러니까 베리이트가 개념이 그렇게 자르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개념이 똑같아요. 이 1262번에 이게 이제 바라흐에서 바레이트가 됐거든요. 1262번에서도 베리이트도 자르고 그 사이 지나가면서 계약을 하는 개념이 똑같은데 이거 원래는 바라흐예요. 바라흐의 개념에서는 그 깨끗하게 하는 개념도 있고 깨끗하게 해서 먹는 개념도 있고 이러는데 1262번에 뿌리를 두는 거하고 그러니까 부하고 이거 뿌리가 바라그라는 거죠. 베리이트가. 근데 이것도 자르고 그 사이로 지나간다고요. 이게 두 개 개념이 똑같다 이죠. 바리이트 개념하고 카라트 개념이 자르고 그 사이에 지나가면서 계약하는 게 똑같다 이거죠.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는 게 똑같다. 이 베어내는다는 이 개념, 자르고 그 사이에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이 베어내다 이 관련된 베어내다는 개념, 자른다, 베어내다 이 개념의 단어들이 많아요. 어쨌든 그 베리이트도 한번 다시 보면은 이 베리이트 단어를 다시 보면은 1285번을 보면은 (1282번이) 바라흐에서 왔거든요. 바라흐에서 와가지고 이 바라흐 보면은 이거거든요. 선택하다, 먹이다. 그러니까 1250번 하고 또 관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바라흐가 1250번에 여기 바르가 두 글자로 된 바르가 까버려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 안에 속 깨끗한 것만을 골라내는 이런 개념이 바라흐에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곡식, 까불러진 그 안에 깨끗한 것만 남겨놓은 그 곡식, 그리고 그런 곡식이 곡식을 있게 하는 그 시골, 교회, 들판 이럴 때 바르예요. 그러니까 바르라는 개념에 까부르다는 게 부르를 떠올리면 좋아요. 까부러.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그걸 선택하는, 그렇게 하는 교회, 시골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라흐인데
그냥 까부르는 게 이게 자르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까부르는 것이. 그래가지고 바라흐, 바라르.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는 개념이 공통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바리이트 그랬단 말이에요. 틀을 붙이면서 바리이트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바리이트. 자르고 까부르고 그 사이를 생명 있는 것을 거기 딱 그냥 갈라내고는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계약을 맺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 개념을 담은 거예요. 카리트도 그렇고 이 베리트도 그렇고. 자, 그래서 오늘 보려고 하는 이 본문도 의도적으로 이걸 갖다 놓은 거예요. 세운다고 하는 것과 이 베리트 이 카리트 이거를 소리가 비슷하잖아요. 원래는 바라흐에서 바라흐 뭐 이렇게 된 거였는데 그거를 바리트 이렇게 해가지고 언약이라는 결로 된 단어고 요거 대칭구로 이런 건 토라라고 토라. 야라 던진다는 것에다가 계속 던진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실 그 언약과 이 토라를 대칭구로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이 베리트 이렇게 하면서 15장에 이게 햇불 언약 때 되어진 얘기거든요.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토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계속 약속을 던지는 개념을 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는 단어 이렇게 히브리서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는 건 그전에도 한 개 몇 군데 있고 근데 아까 낮에 좀 그 20절에서 한 거를 영어를 안 본 게 있으니까 그거 잠깐 볼게요. 20절에 안 본 게 있는데 그걸 잠깐 볼게요. 그리고 좀 마무리를 할게요. 이 20절에서 20절 자체를 그 영어 번역들이 어떻게 그것을 언어의 개념을 어떻게 터치를 했을까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에브라임이 디어라고 그랬죠. 디어. 디어 선 그랬어요. 그리고 프리젠트라고 그랬죠. 프리젠트 차일드. 선 차일드 이렇게 단어를 여기도 바꾸면서 사랑하는 걸 디어라고 그러고 기뻐하는 걸 프리젠트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는 내가 그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 earnest라고 하는 것이 정직하게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늘 필요가 없거든요. remember him still 이 still이 뭐 계속이라는 것을 말하는지 어쨌든 기억한다를 두고 열심히 기억한다 이랬지만 원래 개념은 그냥 자카르야 사실은. 근데 다른 이제 번역에서는 favor라고 그랬죠. 디어를 favor라고 주황색으로 같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 기뻐한다를 프리젠트를 darling 그랬어요. 근데 원래는 이게 샤으샤으거든요. 샤으샤으 막 귀여워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darling. 그러니까 darling이 그걸 담으려고 한 거예요. 보통 연인 사이에도 my darling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거를 그 느낌을 살리려고 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furnace가 나오죠. 꾸짖을 때마다 I must 이게 이제 하마흐 단어인데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사실은
자, my heart dwells on him still 이랬는데, dwell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이 우리 한글 번역의 뉘앙스에서는 내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측은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측은하다를 하마으라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하마으가 오히려 어디냐면 책망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를 말할 때에 짜카르 짜카르, 말할 때가 다바르, 다바르 할 때 짜카르 짜카르. 그리고 이 책망이라는 하마으 단어는 이쪽으로 와가지고 하마으 할 때 말다 이게 반드시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이게 람데헴 이렇게 리듬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는 어떻게 했는가를 보는 건데, 여기서 퍼니시라고 한 게 그 하마에 해당하는 것을 꾸질 때 이렇게 책망할 때, 또 다른 역본에서 디어하고 딜라이트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랑한다는 걸 디어, 페이버, 디어 이렇게 하고 있고, 기뻐한다는 걸 프리젠트, 달링, 딜라이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리멤버를 갖다가 리멤버 듀엘로 이렇게 하고, 여기는 메모리로 이렇게 기억하는 걸로. 여기서는 I still keep him 뭐 이러는데, 이게 곧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억한다 뭐 이런 식인데, 그냥 자카르 자카르라고, 이게 자카르 자카르. 여기도 earnest 열심히 뭐 기억한다 이러는데, 이게 자카르 자카르예요 그냥. 또 다른 역본에서 요게 특이하죠. 스포일드 그러니까 이 느낌도 그 스포일드 차일드, 그러니까 이 영어가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네. 근데 어떤 원어는 그거였죠. 샤으 귀여운. 그리고 pronounce my dome, 꾸질 때를 여기다 이렇게 넣은 건가? care him, 이게 noneteles,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원래 영어에서는 생각한다, 기억한다, 짜카르는 단어를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favor, delight 똑같고, remember, favor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still remember, 그러니까 짜카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쨌든 여기도 still 넣고 still my son, 그러니까 여전히 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darling child, 그리고 꾸질 때마다 furnace 할 때마다 여전히 러브하면서 한다 뭐 이런 식인데, 내가 볼 때는 원어에서는 좀 뉘앙스가 좀 다르다.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서는 내 마음이 이렇게 치근하다 이랬던 단어가 트러블이라는 걸로 이렇게 여기는 했는데, 킹제임스 버전이 그러면서 긍일의 거다, 쉬올이라고 이렇게 했죠. 우리도 반드시 뭐 이랬는데, 그냥 lechem 하면서 하마으 할 때마다 lechem 이렇게. 여기는 연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치근하다라고 한 걸로 이렇게 한 거면서 mercy, 여기도 surely mercy, 그리고 goes out라고 이렇게 또 돼 있는데, merciful, 스포일드가 버릇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뉘앙스가 좀 다르게 좀 같네.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한다는 거, 물론 이해는 되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느낌이 뭔지를. 내가 너무 귀여워하니까 이게 버릇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영어로 몸부림을 쳐도 안 된다. 그 원래 느낌을 살릴 수가 없다. 마음이 연 이렇게 또 이것도 바로 측은하다 뭐 이거도 연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뭐 tenderness toward him, feel the tenderness. 이게 또 무슨 긍휼을 대신한 단어로 썼는데 this is my very word 이거 하나님 말씀드렸다. 텐더로서 이게 특이하게 멀시풀 보통 하는데 멀시풀 다 멀시인데 그래서 영어라고 해본들도 참고는 될지 모르지만 시간 낭비고 원어에서 개념을 잡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신약하고 연결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히브리서하고 연결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보여주는 거 있다, 제가. 근데 보여주지만 사실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전을 봐도 사전 보는 방법이 왜 그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되는 거냐면은 프로그램으로 하면은 번호 하나만 딱 잡고 말아요. 그 앞뒤를 묶어서 안 보여준다고. 또는 이 떨어져 있는 것들은 아예 그냥 그 뭐 참 짜증나는 거거든요. 그 번호 따라간다는 거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성어를 안 보여주기 때문에 의성어라는 걸 알게 해주지 않으면 꽝이에요. 자, 요거 히브리서 10장이거든요. 10장이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서에서 위치에 있거든요. 히브리서 전체에서도. 대충 할게요. 히브리서 한 거를 보세요. 여러 번 했으니까 여러 번 한 거를 다 보시면은 이 대칭으로도 이게 보고 10장이 어디서부터 이 덩어리져 있는 거를 보셔야 되냐면은 일단은 이 8장의 3절에 파란색으로 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예물과 제사에 대한 얘기가 이 파란색 M에서의 핵심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예물은 자기 피고, 그 제사 더 좋은 예물을 자기 피를 가지고 그렇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의 염소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 뭐 자기가 뭐 그냥 대장인데 막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하나님의 염소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속죄소 거기다가 뿌리는 건데 자 이런 얘기가 파란색 N이라는 것으로 있어가지고 그럼 파란색 N이라는 이 덩어리 안에서도 또 U 이렇게 초록색으로 UVWX에서 구약 얘기를 하는 거예요. UVWX 해가지고 구약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시 신약 얘기하고 연결을 시킨다고 이거를 UVWX로 해가지고 여기서는 신약 얘기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앞에서는 구약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동일한 그 개념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도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손으로 짓지 않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그리고 염소피가 아닌 오직 자기 피로 이렇게 예물과 제사에 대한 걸로 앞뒤를 맞춰놓은 속에서 신약으로 좀 예수님으로 좀 펼치면서 UV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로서 여기서 자 여기 볼게요. 먼저 예레미야 그거부터 먼저 볼게요.
10장으로 그냥 뛰어넘어 왔는데 이게 마지막 스페링 초록색이에요. 그 예물에 대한 얘기라고 이게. 그러니까 까라보라는 단어가 중요한 얘기가 그 가까이 가게 하는 이 대속죄일 이게 가까이 가게 하는 걸로 속이라는 개념도 그 속에 기록해 가지고 우리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마음에 그래서 기록한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세울 언약이 이것이다. 내 법을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 이 속이라는 말이 지금 여기도 안 나왔죠.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표현했죠. 고르반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이죠. 이거는 예레미야 31장에 지금 다음 절이에요.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두 번이나 반복해요. 이 얘기를 앞에서도 하거든요. 이거 세울 언약은 이것이다 그러면서 8장에서도 이 얘기를 하거든요. 8장 출발에서도 이 얘기 한다고. 여기 히브리서 두 번이나 얘기해요. 예레미야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인데 내 법을 저희 생각에 저희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고. 그러면은 그게 바로 파란색 여기서도 N이라는 거 속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초록색으로 UV WX라고 하는 전반부 얘기해서 이게 나온 거죠. 후반부의 UVWX에서도 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거고 이렇게. 전반부에서는 구약 얘기를 하면서 그 예레미야 끌고 왔고 여기 신약하고 연결하면서 끌고 왔는데 단번에 드린 피에 대한 얘기거든요. 단번에 드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다는 거.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고 단번에 1년에 딱 한 번이라는 개념이 이 세상에서 창세 이후에 딱 한 번. 단번에. 그래서 그 삼손이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런 것도 연결성을 가질 수 있어요. 죽으면서 죽인 자가 더 많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참하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이 X 마지막에서 또 더 들어가가지고 주황색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죠. 단번에 드려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고 그러면서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다. 앞에도 쭉 얘기하는 흐름이 이거거든요. 그냥 계속 죄가 생각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림자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 시편 이걸 또 끌고 오죠. 한 몸을 예비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뜻이 바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번제를 하나님은 처음부터도 원하셨던 게 아닌 거라는 거죠. 그때도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드리게 하신 거였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성막 짓게 하든 제사를 하든 다 그런 의미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을 가지고 가야 돼요. 구약을. 첫 것을 그림자를 말하는 거예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단번에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그 제사는 절대 죄를 없게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편에 앉으셔서 원수를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그리고 한 제물을 통해서만이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그리고 다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을 기록해서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을 거라고. 다시는 죄를서 이제는 드릴 게 없고 그 앞에 드린 것도 그걸로 된 것이 원래 아니었다.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빨강으로
이 C라는 걸 다 하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갈 담력을 얻어서 나아가는 게 능력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게 아사셀을 위해 염소가 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얘기 히브리서 할 때마다 계속 얘기했으니까, 빨강 C는 예수님이 그렇게 드려졌다. 빨강 D는 우리가 그래서 나아가자. 믿음으로 우리도 영문 밖에 나아가자. 더 나은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자. 그러면서 더 나은 것을 바라보고 나아간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히브리서 11장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을 쭉 하고 난 다음에 더 나은 것을 바라보고 더 좋은 부활을, 본향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 바라보자. 12장에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렇게 우편에 앉으신 그분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자.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그래서 이제 이 능력지고 영문 밖에 나아간 얘기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능력지고 영문 밖에 나아가자 이렇게 나온다고요. 주가 나를 돕고 돈이 나를 돕지 않는다. 주가 나를 돕고, 이런 돕는 얘기도 앞에 처음에 나와요. 이 대칭 구조가 2장 끝에 돕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히브리서 2장 끝에 대칭 구조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여기 도우신다. 능히 시험 반자를 도우신다.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다. 그가 함께 우리와 같이 되셔가지고 죽음을 맛보셔가지고 우리를 놓아주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신다. 그래서 우리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 믿는 도리의 사도고 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도우신다. 시험 반자를 도우신다. 그래서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 연결이 돼요. 자, 히브리서를 자세히 한 거를 보세요. 오늘 그 핵심이 이 10장의 이 예레미야의 중요한 말씀하고 히브리서가 연결되고 레위기 전체하고도 연결되고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대칭 구조 크게 보면은 히브리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는 까망으로 A로 해가지고 1, 2장으로 돼 있어요.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1, 2장에서 1장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 죽음을 맛보신 얘기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가 왜 죽음을 맛보시죠? 우리 도와주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천사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까망 B에서 빨강으로 CD가 될 때 C에 대한 얘기가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참마대에 먼저 들어가시고 영혼의 닻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따라오게 하려고 한다는 게 C예요. 빨강 C. 거기서 파랑으로 F, G 이렇게 3, 4장 FG 두 번 반복해서 저 G를 가운데 놔두고 F를 날개를 폈는데, 어떤 F 광야에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 믿음으로 화합하셔서 못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뒤에서는 나아가자가 나와요. 나아가자. 큰 제사장이 있으니 믿음의 도를 굳게 잡고 나아가자가 나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가 나와. 그래서 저 뒤에도 빨강 뒤에 가면은 나아가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빨강 C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 빨강 C에서 믿는 도리의 사도와 대제사장 되신 요 얘기를 뒤에 가서도 푸는 거예요. 그 8장 이후에서 풀어요. 그러니까 이 3, 4장하고 5, 6장이 3, 4, 5, 6이 대칭 구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까망 B 안에서 C로 여기 있잖아요. D가 여기 짧게 있어요. 빨강 D가 이렇게 짧게 있어요. 요거. 요 짧게 있는 D의 핵심이 나아가자야. 나아가자.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 대한 얘기가 빨강 D예요. 빨강 C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야. 그거를 다시 5, 6장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3, 4, 5, 6장을 대충 갔다고 하는 거예요. 요거
빨강 D에 대한 얘기가 이제 8장 이후가 다 빨강 D에 대한 얘기예요. 빨강 D에 대한 얘기는 지금 빨강 C가 여기까지고 여기까지 10장 여기 예수님이 대상이 대심에 대하고 요게 이제 빨강 D에 대한 얘기예요. 앞에는 짧았는데 여기서는 나머지 다야. 그리고 까망 A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여기 까망 A가 13장인데 여기 앞에서 까망 A가 1, 2장이었잖아요. 1, 2장하고 13장의 핵심 대칭단은 돕는 거예요. 돕는 거. 1, 2장도 돕는 거고 여기도 돕는 거. 주가 나를 돕는데 그 길을 가도록 돕는 거예요. 능력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이거를 성령께서 돕는 거예요. 이런 구절을 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여러 번 했으니까 보세요. 여기까지. 자, 여기요.